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용서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다가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회복하다가도 재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빨리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속상해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다가도 누가 정신 번쩍 나게 하면 정신 차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나?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좀 가책을 느끼고 자기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오늘의 이 예수님과 이 제사장들의 이 질문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바로 있었던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 깨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7절, 28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을 정화하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는 일을 무슨 권위로 하였습니까?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대답을 할 건데 너희들이 먼저 대답하면 대답할 것이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먼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는지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다시 역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말을 못하겠다 함으로 이 대화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내 자아를 죽일 것인가, 다른 사람을 죽일 것인가, 이것이 늘 나에게 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항상 내 죄 가운데서 내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근데 반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다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무슨 질문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것이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건 내가 그냥 한 거다. 그러면은 선동죄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고 그리고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그런데 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느냐면은 신성모독죄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신성을 모독했다. 이 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한 의도는 본인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이야기해서 마음에 찔리면 꼭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죽이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직면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죠.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고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돈 바꾸고 이렇게 이 짐승을 팔고 하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느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엎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면 좋은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으로는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열등감에서 해방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이 투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고, 여보 좀 술 좀 그만 먹어, 아니면 여보 이런 것은 당신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아내가 말을 하면 남편이 그래, 내가 그 부분이 좀 연약하지, 좀 부족하지,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하고 인정을 하고 좀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데, 이제 이 제사장들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내의 잘못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잘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10년 전부터 그냥 아내가 잘못했던 거 쭉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보다 아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희생양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축소하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래서 덮어씌우는 것이죠. 가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이런 희생양이 된 적도 참 많습니다. 네로 황제도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가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게으르게 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 탓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정치인들이 잘했더라면. 아니 내가 좀 게으르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좀 지혜롭게 살지 못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축소시키고 자기의 문제를 자꾸 가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의 척도는 얼마나 자기의 죄, 자기의 문제를 자각하고 인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대형 교회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교회를 탓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런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장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실은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일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오히려 각각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나부터 회개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 이것은 여러분 죄책감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만 거기에서 회복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